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면이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에세부압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로라. 르하베아에서 이르러는 그들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야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함께요.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밤중 응급 환자가 몰려들었고
간호사와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분류하고 처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보호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큰 혼란이 발생되어졌고 진료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때 병원 관계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순서와 질서를 따라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열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질서 없이 움직일 때 오히려 공동체에 혼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와 조직을 질서 있게 정비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로 제사장의 순번과 책임을 분명하게 나누어 섬김의 질서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론의 네 아들 중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아 제사장의 계열을 잇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본문은 성전을 짓는 중요한 시기에 굳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안타까운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죽음과 이 성전 일들의 질서를 세우는 것과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분향단에 드려야 될 그 불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 다른 불로 분향하였다고 하여서 그 불이 나와서 그 두 사람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불 때문에 죽게 되어졌는데 이 다른 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불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불 다 똑같지요. 불의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불이 불을 다르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향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 위에 타고 있는 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임의대로 생각대로 다른 불을 드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를 거친 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올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분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 제사함에 이루어진 그 불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마음도 좋고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질서가 없으면 금방 와해되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엘르아살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들을 조직적으로 나누어 직무를 맡기고 제비를 뽑아 공정하게 순서를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정함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차, 차등을 두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한 두 번째 원칙은 기능적 배분입니다. 성전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제사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그 직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무는 순환합니다. 그 일들을 그냥 한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24반열로 정합니다. 일정한 순번에 따라 돌아가며 성전에서 섬기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 순환의 개념을 율법의 규례로 정착하였습니다. 한순간에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과 역할들을 나누어 직무의 순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데는 그 안에 분명한 깊은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공정하고 또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진 그러한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섬김의 순서를 정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성경적 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지어져 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순환적인 구조들을 세워가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는 24개의 제사장 반열이 이름별로 정해졌습니다. 여호야립부터 마아시아까지 총 24개 조입니다. 이들을 성전에 정기적으로 들어가 아론의 직무를 도왔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번 반열이든 24번째 반열이든 그 순번에는 차별이 없다고, 차등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등은 세상의 평등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등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평등입니다. 그리고 또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인정되어질 때 온전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잘하는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보고 있는 것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는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 다른 것을 사랑으로 채워가고 이어감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이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과 성실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몸으로 표현합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기울기 마련이죠. 몸이 한 구석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말입니까?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고 모든 것 다 각자의 역할과 소중함과 귀함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제는 그것이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이기에 그것을 성실히 감당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그 반열 아래, 그 자리 안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들이 잘 운행되어지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자리는 앞에 보이는 섬김이고 또한 어떤 자리는 보이지 않는 뒷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성과 정직함이지 위치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본문 후반부에 제사장의 형제된 레위 자손들의 조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제비를 뽑아 순서를 정하였고 제사장의 섬김을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섬김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합된 사역입니다. 또한 가문의 장자이든 막내이든 차별 없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진실로 고백되어지고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기반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은 그 본연의 아름다움과 그 뜻과 의미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 귀한 성도님들을 또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우리가 구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질 것을 우리가 돕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였다면 이제 그들도 작은 영역이라도 그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이 계속해서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처음 하는 자가, 그리고 시작한 자가 얼마나 서툴고 부족할까요? 그러나 잘하는 것보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 의미를 따라 그것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직분자들의 가져야 될 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혼자의 영성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고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은사와 자리에서 충실히 협력하여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조직된 군대 마하나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24장은 단순한 명단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섬김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 속에서 섬겨야 합니다. 공정하게 주어진 기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섬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역대상 2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섬김에도 질서를 세우시고 공정한 순서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던 제사장들처럼 우리 또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과 정직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섬김이든 보이지 않는 뒷자리의 사역이든 어떤 자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지 않는 자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의 진실함과 섬김의 순종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열정만 앞서지 않고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지는 질서 있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조직된 군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공의와 정의로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더욱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